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바라의 이준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편의점 맥주 한 캔 사는데도 지문부터 찍으세요. 일면 그 중간점에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 때에 정말 일어나는 현상, 징조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종말의 시대가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구나.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의 선거 이런 거 어때? 빅스테이트, 그죠? 그림자 정부, 자꾸 그걸로 그냥 하나의 무슨 음모론에다가 갖다 붙이지 말고, 음모론은 물론 우리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만은, 음모론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판단 못하게 만들고 온갖 교만술을 다 쓰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도 하고 이런 역사의 흐름을, 이런 성경의 흐름을, 영적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TV 바바라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TV 바바라는 삶의 현장,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현장을 진리화시키는, 현장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깨뭉개고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현장이 아무리 없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현장을 진리화시키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걸 목적이다. 이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은 없고 뭐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남은 여생을 유언장 쓰듯이 이것을 진행할 것이고 제2의 종교개혁하는 그런 기분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세상적인 거하고 타협, 뭐 어떤 노란 딱지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제 하는 데까지 바르게 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그죠? 참다운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TV 바보라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들어보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은 될 겁니다. 그것도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제 하나의 자부심입니다. 현실하고, 그죠? 현장하고 진리하고를 조화를 시키면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승리의 삶,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좋아요, 알림 뭐 그런 거 많이 좀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기사를 보니까는 이게 이제 지문 찍고 하는 이걸 이제 생체 정보라 그러거든요. 생체 정보. 생체 정보인데 이거는 지문 인식, 그 다음에 지정맥 인식, 지문 인식도 있고 지정맥도 지금 한다고 그러네요. 지정맥 인식.
지정맥은 뭐냐면 우리 손가락에 이 정맥이 흐르죠. 그죠? 핏줄이 흐르죠. 이 핏줄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흐르는 그 어떤 스타일, 그 생김새, 이런 게 다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식기에, 지정맥을 인식하는 인식기에 손바닥을 대면은 적외선이 그 개인마다 다른 손가락 내부의 혈관 패턴을 읽어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거래요. 그리고 친문 인식은 여러분들 되게 알죠. 그래서 이것을 술집에서도 하고 지금 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심지어 캔 맥주 하나 사란데도 지문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스키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도 이미 이걸로 몇 년, 3년 전에부터인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 딸이 서울대학 다닐 때에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를 않았는데, 3년 전인가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기숙사에, 서울대학교 기숙사이다고. 근데 이제 생체 정보가 어떠냐면은, 이거는 이제 복제가 어려우니까 본인인가 아닌가는 신원 확인에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죠? 주민등록증도 막 복제를 하고 이런 식이니까 참 유리한데, 한번 이게 생체 정보가 유출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변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흐를 수가 있어서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세상적인 현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흐름,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거든요. 불신자들은 절대 믿기 싫겠지만은 무슨 그릇 따위 소리 하느냐 하겠지만은 역사는 지나고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때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은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나라도, 토지도, 국가도, 영토도 빼앗겨버리고 온 세계를 흩어져 돌아다니는데, 게다가 또 나치 때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버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거의 2000년간. 우리는 일제 36년간 나라 빼앗겨가, 우리는 그래 땅은 우리 땅에 살고 있었죠. 이 사람들 땅에도 자기 땅에는 못 살았어요. 뺏겨가지고. 36년간 그 한데도 나중에 나라가 없어지느니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러니까 어떻게 학자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다시 지구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전부 돌아옵니다. 근데 2000년간 흩어져 있었는데도 전부 다 말이 통하고 풍습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는 일제 36년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언제든지 마귀는 어떤 작전을 쓰느냐. 제일 먼저 우리를 타락시킨 게 선악과입니다. 그죠? 쭉 나가다가 나중에는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버립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666이에요. 그러면 666은 뭐냐면은 이 표를 못 받으면은 매매를 못 한다 그랬어요. 매매를 못 해요. 자, 그럼 봅시다. 선악과가 뭡니까? 과일이 뭡니까? 먹는 거죠. 666 표를 못하면 매매를 못해. 먹고 사는 거죠. 물건을 주고 팔고 살아야 뭐 쌀도 사고 뭐도 사고 사야 먹을 것 아닙니까? 결국 먹을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먹을 것으로 끝을 맺어요. 결국 우리 육적인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끝을 맺는 게 마귀의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똑끼리 같으냐? 이게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거든요.
창조주는 뭡니까? 전지전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666을 하는 이 마귀는 천사가 타락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되고,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건 아닙니다. 마귀를 아마 또 사람을 완전 착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유의지를 활용을 못해가지고 죄를 짓듯이 천사도 좋게 만들었는데 천사가 스스로 타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그런 거는 또 따배하기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게 아니고 천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다. 이런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부터 전지전능한 분 같으면은 선악과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은 끝에 가서는 뭐 딴 걸로 가지고 또 인류를 유혹을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뭐 하나님 유혹하는 건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귀는 피조물이거든.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이 아무리 잘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통령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어림도 없어요. 그건 피조물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창조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 먹는 것 가지고 이 인류를 유혹을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도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생체 정보 비슷한 이런 표를 가지고 매매를 못해서 못 먹거라 하면은 또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역사는 뒤풀이 된다. 그죠? 역사는 뒤풀이 된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내어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볼 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느 때 무슨 징조, 이게 종말을 보는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어느 때 영적, 무슨 징조, 육적인 것, 이걸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66표를 가지고 하는 그것을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기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체의식 비슷한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대단하죠.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 이거는 또 이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그 풀어주는 데 보면은 그죠. 금신상에 그 짐승의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첫째는 사자요, 둘째는 곰이요, 셋째는 표범이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크기 강한 짐승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것에 연관이 되면서 이 짐승표 666으로 합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이게 여기도 이제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지만 역대하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 한 오늘날 이걸 우리 그걸로 계산을 하면은 미트법으로 계산하면은 막 23톤 정도. 금이 23톤이에요. 금이 7톤 투르고도 한 넉 대 정도 되고 대단하죠.
금달란트요 그 위에 또 상고와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백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런데 솔로몬이 이 금을 이렇게 많은 금을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세상적인 것에 딱 써버려요. 세상적인 것에. 방패를 만들고. 아니 전쟁하는데 방패를 금으로 가면 만들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방패를 만들고 자기가 갖는 큰 보좌 용상을 만들고 그죠? 자기가 먹고 사용하는 그릇도 만들고 이러다가 666 금달란트를 모은 후에 얼마 안 가서 솔로몬이 죽음을 맞습니다. 죽고 맙니다. 대단한 영관이 사람 지어보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성경적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이면 그건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준행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666 짐승의 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아주 크고 강한 짐승, 짐승표 666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을 맺는 피조물 마귀의 관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모르면 바로 갑니다. 지금 세상 문자로 어느 귀신이 잡아갈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지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실 때 그런다 그랬죠. 강하게도 때렸다가 또 약하게도 했다가 완급 빠르게도 이끌었다가 좀 늦추기도 했다가 그래 강약 완급으로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강하게 때리는 것 같아요. 캔맥주 한 개 사는데도 침묵부터 찍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한 기사로 하나의 기사거리로 그냥 읽고 아이고 말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보안 전문가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뭐라고 그랬느냐. 4차 산업의 혁명시대에 생체 정보 활용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기업은 생체 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자제하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식별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무분별한 생체 정보 제공에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1차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사면 이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해가 물건을 못 살고 못 먹고 살고 받으면은 천국 못 가고 기가 막히는 어려움이죠, 그죠? 아니, 안 사면 표를 안 받고 물건을 못 사니까 굶어 죽을 판이고, 그걸 사면은 천국을 못 가야 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전부 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쏟아버립니다. 완전 심판을 해버립니다. 예비처는 어디냐? 아직 모르겠어요. 왜? 아직 거기에 대한 징조는 뚜렷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때 무슨 징조 종말을 볼 때에 영적인 걸로 너무 강조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징조, 육적으로 어떤 표시를 보여줄 때에 표시가 보여주는 그것만큼만 나가세요. 더 나가지 마세요. 뭐가 똑똑하다고 그리 나갑니까? 설치입니까? 요만큼 보여주면 요만큼 나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징조를 보여주고 그럼 또 징조 따라 조금 가 그러면 되지. 한번 이런 징조를 가지고 유역적으로 계기하면 그만 이상하게 환상주의가 되어가지고 기도원 파도 그짓하고 앉아있죠. 만날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했다. 하나님과 뭐 어떻게 했다. 그따위 소리들 좀 하지 말아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것보다도 더 완전 무결한 것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뭐 그보다도 되게 그럼 성경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이 또다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발 그런 신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신앙들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육류의 표를 안 받으면은 굶어 죽을 판이고 매매를 물건을 못 사니까 그걸 받으면은 천국에 못 갈 판이고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예비체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주님 알아서 해줍니다. 내 자식 안 죽입니다. 우리도 내 자식 안 죽이죠. 하나님도 내 자식 안 죽입니다. 이제 시험을 통해서 네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그런 시험, 고난은 오지만은 그래서 우리 고난 받을 때, 그죠? 하나님 시험 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감사하라고 그러죠. 왜? 이런 사람이니까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통과하고 이겼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그 죽을 고생 땀 흘리면서 연습도 안 하고 금메달을 딸 거다? 근데 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죽을 정도로 어느 그 마라톤 선수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합니까? 그 가치를 알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치를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정권이라 잡고 있고 돈깨나 있고 뭐 어쩌고 한다고 똑똑하고 없다고 뻐기고 있지만은 교만을 떨고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내는 고난은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립시다. 또 점검합시다. 자꾸 늘 얘기지만은 고난 어렵다 견뎌야 된다 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저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처럼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면 좋은데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종말을 맞을 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 하나님 은혜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온다고요? 시험이 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666 표를 받은 사람은 전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캔 맥주 하나 사는데도 지문을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대할 때 하나님의 천국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참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사인들을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잘 구별하시고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축복, 그래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조금 고난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정말 승리하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